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봉독하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만민기도원 부원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영광의 열매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또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러나 많은 인생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히려 대적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자신 또한 사랑하는 당자를 만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그 권능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았었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고 진리 안에 행치 못할 때에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간증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달력을 보면서 나도 저 그림 속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두렵고 또 지옥 간다는 것이 두려워서 나도 저 달력 속의 사람이면 뭐 죄 지을 일도 없고 또 저 사람은 천국 지옥 갈 일도 없으니 달력 속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 재단에 오기 전에 또 어렸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구해 보셨던 이런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많이 계시죠. 아마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겐 영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도 또 답답해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계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당자의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이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 따르는 권능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좁은 길을 소망 중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주어졌지요. 이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협착하다 했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권능을 체험하며 이 길을 능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은 희열과 감동으로 넘쳐났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와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 있으셨지요? 네. 처음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자신을 발견해 가면서 또 죄를 회개하면서 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 은혜, 그 감동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국내에서 유명한 그 어떤 찬양 팀이 있다고 합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팀이죠. 어떤 한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이제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를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하고 거기에는 1000명, 2000명 많은 인원들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 찬양 집회에 이렇게 한번 다녀왔다고 하지요. 근데 찬양 이제 그러나 생각만큼 기대만큼 큰 은혜를 받고 오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찬양에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근데 그 중에도 말씀이 찬양 예배 중에 말씀이 한 30-40분, 한 40여 분을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아마 찬양 예배에서 30-40분이면 좀 길다 싶기도 하죠. 그렇게 또 길게 말씀 전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다녀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갔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하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정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듣다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녕 성결의 복음, 생명의 말씀 찾아보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는 제단,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는 목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심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인데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중에서도 아름다운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인지요. 이런 마음 우리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떤 연단,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기쁨, 그날의 행복, 그날의 소망,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후회를 하십니까? 지금 이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 안에 분명히 열매가 있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왔다면 어찌 후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분명히 그 공식대로 정확하게 풀면 정답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대로 행했더니 복 받았거든요. 축복 받았거든요. 건강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문제 해결함을 받았고 최근에도 어떤 분 그런 간증을 하세요. 7월 초에 중국 교구 성도님이신데요. 7월 며칠, 7월 3일, 4일 이경에 지갑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디 차를 타고 가다 잊어버리셨는지 아무튼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카드도 있겠고 중요한 건 또 신분증도 있죠. 신분증이 이웃나라 이제 그 나라 신분증인 거예요. 근데 그 신분증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분증을 이제 잃어버리면 만들러 가야 되는데 이제 얘기하세요. 만들러 가려면 일을 못 해야 되지. 또 왔다 갔다 이 항공비 있어야 되지. 최소한 100만 원을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달도 다 돼서 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분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이 지갑을 한 달 넘었는데 지갑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구로경찰서, 구로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분이 잃어버린 장소는 저 강남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구로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지갑을 찾아가시오 해가지고 갔더니 그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거 사소한 일입니까? 그것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섬세하신 아버지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부고 우리 주님이 항상 신랑이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신부이시고 우리가 신랑입니다.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건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죠. 한번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통 신부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신부요. 참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마을에서 큰 잔치, 이걸 그때는 대사라고 하죠. 대사. 또 한자로도 표현하죠. 일륜지 대사. 그러면 이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을에서 대사친다 그럽디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말이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대사친다, 대사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큰 일을 치룬다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신부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이제 딸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뭐 3살, 4살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신부 수업을 시키는 거죠. 장차 정말 훌륭한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교양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때부터 또 혼수 준비하시죠, 어머님들.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 10년, 20년 어간에 걸쳐서 혼수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신부가 신부 수업을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결국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정성과 자신의 정성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는 좀 다르지만 근본적인 이러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도, 아버지께서 이 결혼이란 혼인이라는 의미도 아마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아버지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만큼은 비유하시기를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우리 새 예루살렘을 그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어지며 부활의 열매를 맺혀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집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한다 하면서 그 영광만을 소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이전에는 반드시 죽음의 고통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가스펠송인가요? 예전에 90년대쯤 많이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렀던 이 곡이거든요. 가시밭에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 참 향기가 어떤 꽃보다도 향기가 진하죠. 10m, 20m 전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합화가 가시밭에 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니 이 가시가 흔들릴 것이고 그 안에 피었던 백합화가 어떻습니까? 가시에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찔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의 의미를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궁구해 보니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서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 어떻겠습니까? 그 가시에 찔리니 여기 상처도 나고 저기도 상처도 나겠지만 그 안에서 진한 이 향기가 더 진한 향기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뭔가 찔리게 되면 상처도 나게 될 것이고 그 상처에서 오히려 진한 향기가 배어져 나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때로는 연단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 때로는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영광의 열매 세 번째 말씀으로 홍만호와 홍보석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을 이루어 진정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초석은 홍만호입니다. 홍만호는 보통 붉은 줄무늬 만호로 불리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충성입니다. 만일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것만 딱 해놓고 손을 뗀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지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마음을 써서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해 줄 때 비로소 충성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일 뿐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을 넘치도록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이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때 온 집에 충성했다 인정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직장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마음과 함께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진정한 충성의 행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발전이나 부흥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충성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반면 이처럼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 이때라도 우리 열심히 또 전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교회 사모님입니다. 연세가 한 70쯤 되셨을까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신데 본교회에 이제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고 또 기도원 집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가끔 오세요. 집이 이제 여기서 한 두세 시간 차를 타고 가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을 전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우리 성도에게 그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도를 읽고 이런 책을 쓰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이런 책 쓰셨다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이런 고백을 오셔서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정녕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생명을 찾아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는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다가 특별한 사명이 없어도 열심히 전도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신방합니다. 열심히 영혼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물질까지 영혼들을 위해 투자합니다. 이처럼 의로운 마음 위에 희생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충성이 나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충성하다가 때로는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성의 마음이 혹여 내 마음이 변하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뭔가 이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는 분,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사람을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인정받기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었다면, 진정 영혼을 위한 충성이었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배신을 당하셔도 거기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 구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또한 떠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님께서는 심지어 배신으로 나와서 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님께서 내가 잘못 구제했구나, 내 피 같은 돈
내가 잘못 쓸데없는 곳에 구제했구나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사랑으로 행하셨기에 결코 그 가운데 후회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아버지 열매 맺히게 해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계시기 까닭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셨습니까? 그러면 결코 이러한 선과 사랑으로 충성했다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충성이 온 집에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선이 임하면 예전에는 몰랐거나 소홀했던 분야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서너 가지 사명을 맡으면 각각의 사명에 따라 나름대로 경중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반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모임이나 사명보다 자신이 머리인 모임이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사명을 맡았더라도 그 모든 분야에 충성합니다. 나는 A 모임의 머리니까 B 모임에 못 가도 이해해 주겠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B 모임에 못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모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모임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의 선을 통해 느끼면서 설령 비모임에 가지 못한다 해도 비모임의 일원으로 충분한 도리를 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쌓인 선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마음에 선함이 적으면 자신이 소홀한 분야가 마음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일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서로 화평이 깨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10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네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선한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맙니다. 그럴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 또한 선한 마음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 좀 이렇게 또 잘라서 강해버린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보면서 참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도 없고,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다시 또 다시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 우리도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상대를 심히 칼로 찌르지 않았지만 말로 찌르고,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나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인지 우리 목자의 가르침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척 때 주의 종으로서 저는 당회장님께서 친히 질의하실 때이지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조회도 인도하셨고, 한 주에 한 번씩, 두 번씩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불시에 나오셔서 이렇게 조회를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지각하는 사람, 그런 날 새벽기도 안 한 사람, 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여지없이 당회장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현철 전도사 왜 새벽기도 안 했어요? 저는 지각을 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어쩌다가 빠진 경우가 있죠.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던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던지,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가 마치, 물론 죄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쉬는 것도 죄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큰 죄를 범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마치 그런 날 당회장님께서 한번 오시면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죄송한 마음, 민망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겹쳐져서 너무나
답답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당의자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죄종들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회원들, 자, 이런 순간에 우리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이 달라지거든요. 저 사람이 분명히 미웠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했더니 마음에 성령이 감동함을 주셔서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바뀌거든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에도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의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듣느냐, 불같이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잠잠히 고요하게 이렇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고요히 묵상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에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도, 다니엘 제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 기도도 이렇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또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또한 이러한 연단의 아버지 섭리를 더 깊이 느끼고 또 깨달으실 수도 있거든요. 주여 하고 힘차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만 기도하고, 물론 그 가운데도 성령의 교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또 그러한 기도를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고 있으면 스스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그 선을 행해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행치 않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면 고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영적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때를 따라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난다고 하지요. 몸이 원한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당긴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씩 생각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기를 만약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서 평생 먹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 자, 얼마나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평생 먹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이 대단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평생 그것도.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성도님들 좋아하시죠? 커피를 평생 먹지 않아야 된다면 내가 어떤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자, 그럴 수 있는 사람, 바울 사도는 담대히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행위가 진리 안에 정당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결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도 본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자신의 옳다는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도 지는 것을 싫어하였고 그 의로움을 주장하여 이기는 것을 좋아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았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 날마다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영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바랄 때 시원하고 자기를 주장하여 상대를 이겨야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해야만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으로 대하고 내가 더 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이 힘듭니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화평 다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줄 걸,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해줄 걸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선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때 내가 더 선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후회하고 두고두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이제 정혼했는데, 그가 이제 아이를 갖고 이렇게 가늠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 말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 배신감에 가서 그냥 뭐라고 야단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요셉의 마음은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아마도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선한 마음일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구제하지 못하시면 마음이 답답하셨지요. 이 선인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구제하지 못하시면 두고두고 답답해 하시고, 그런 어려운 영혼들을 생각하시면 잠 못 이루시고, 이렇게 하셨던 선하신 우리 목자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자연히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에 걸림이 되므로 이유를 대거나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직장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은 여장년 성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온 집에 충성하는 분이라면 이럴 때에도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은 줄어들지 않게 합니다. 시간은 줄어들지라도 그 사랑은 줄어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줄었다 해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소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로 얼마나 바쁜지 알지요. 그러니 잘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더 마음을 쓰자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정성껏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그 마음에 진실한 양을 맡게 되고 선과 사랑도 더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으로 온 집에 충성하는 방법입니다. 80년대나 90년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나 충성하고 첫사랑이 뜨겁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작 영적인 충성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 대해 소홀하고, 특히나 자녀들에 대해 소홀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자, 이런 일에 소홀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더 잘 키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80년대나 90년대나 참 어찌 보면 많이 있으셨죠. 그러나 바로 뜨거움이 있지만 그 마음에 의나 참으로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행함, 그 중심, 그 마음 어찌 다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또 갚아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 집에 충성되었다 인정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말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옷자락이나 뒷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백성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온 처지이기에 돌아가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사명을 맡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툭하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대적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40년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오늘 밤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오늘 밤도 지나갈 수 있기를,
깨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졸이면서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 졸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갔고 급기야 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 또한 우리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누가 이런 충성을 우리가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그 소망이 없다면 누가 이와 같이 만민의 양떼들과 같이 일꾼들과 같이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는 20년, 30년 이렇게 충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성하다가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구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구나. 그리하시면서 혹여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혹여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죄종님들, 우리 일꾼들, 결코 우리 혹시 이러한 마음처럼 이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해서도 아니 되고 환경 때문에 힘들다 해서 포기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갚아주실 놀라운 영광, 그 축복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처럼 모세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충성의 마음을 홍마노라는 보석의 빛깔로 나타내셨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석은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은 홍옥수나 루비처럼 진한 붉은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1982년도 교회를 개척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환상으로 천국의 홍보석을 본 적이 있다 하셨지요. 그리고 그 모양을 설명해 주셨는데 주먹보다 조금 작은 동그란 모양이었고 빛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속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했다 하셨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당사자의 손에 홍보석을 쥐어주시면서 때가 이르면 내가 이 뜻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강의를 풀어왔던 1986년도에 이르러 그 뜻을 알게 되었다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당의자님께 홍보석을 주셨는지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뼈를 깎는 고통이라 해도 주저없이 믿음으로 행해 오셨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의자님의 그러한 사랑 인정해 주셔서 홍보석을 주신 것이지요. 홍보석에 담긴 의미는 열심으로써 뜨겁게 사명을 감당한 자, 정성을 다한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석에는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홍보석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보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 교회를 세웠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당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거리를 항공마일로 계산을 하면 약 13,400마일로 미국 뉴욕과 한국 간 거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걸었던 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매우 고뇌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울과 부산을 한 400km라고 계산했을 때 13,400마일을 서울과 부산을 400마일은 서울과 부산을 약 27번이나 왕복한 그런 거리입니다. 27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안 걸리겠죠? 그러나 차 타고 다닌 것이 아니죠.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이렇게 다녔던 거리이지요. 저는 인도의 선교사님 김상희 목사님께서 간증을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바로 2,000km, 때로는 1,000km, 2,000km를 차를 타고 그 험한 때로는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하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꼭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웃나라에서 저도 있었을 때 차를요 20시간씩 이제 미니버스를 타고 20시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물론 뭐 고속도로 같은 길도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산길이고 대부분이 흙길입니다. 꾸불꾸불한 길입니다. 험한 산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20시간씩 이 미니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가다가 사고 날 위험도 몇 차례 겪었고요. 이 기사가 혼자 20시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저희도 여행에 지쳐서 너무나 피곤하죠. 잠들지요. 그러나 저는 이 잠들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눈을 비비면서 이 기사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분이 졸지 말아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비비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이 깨어있자고 해도 한두 사람쯤은 깨어있자고 해도 이분들이 힘드니까 자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갑자기 위험한 길을 곁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야! 하고 소리를 있는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면 이분이 번쩍하고 정신을 깨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갑니다. 이런 몇 차례씩 이런 일을 겪어보기도 하고요. 또 가면서 이 길이 너무나 험하니까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어가야 되잖아요. 가끔 한 번씩은 쉬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쉬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쉬려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갔다가 또 돌아가야 이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쉬자고 해도 잘 쉬려고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이러면서 꽃길을 걷는다고 하는 고백이 공감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일지,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일꾼들, 주의종들, 저와 여러분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꽃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끊임없는 회방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며 더위와 추위를 당했으며 사람으로 견디기 힘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바울 사도는 그 길을 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충성이었습니까? 20년, 30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까? 어떤 길을 오셨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왔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분명히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고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 번도 그 길을 택한 길을 바울 사도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의 마음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 잠시만 쉬고 싶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요동하거나 두려웠던 적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백한 대로 자신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염려할 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로마서 9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게 친척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홍보석의 붉은 빛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참 좋아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백했지요. 저는 이와 같이 고백한 바울 사도, 천국에 간다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 마음 중심에 감동의 찬양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바로 그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닐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는 다윗 왕을 만나보고 싶어요. 다윗 왕. 어렸을 때, 소년 때 이 양떼를 지키는데 어떻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그 새끼를 그 입에서 뺏어냈고, 그것이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이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무엇으로요? 칼로 쳐 죽였다고요? 무슨 망치로 쳐 죽였다고요? 아니요. 그냥 쳐 죽였대요. 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돌멩이로 쳐 죽였는지, 이거 표현이 돼 있지 않지만 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을, 삼손도 아니고, 삼손처럼 이미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죽였다. 그래도 맨손으로도 하지만 이 턱뼈,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명감, 그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그 충성된 마음,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겸비한 마음 너무나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비한 마음 저와 여러분도 사모했습니다. 네, 사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어떤 누가 상대가 지적합니까? 그럼 이런 겸비한 마음, 우리 뜨겁게 사모하던 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하고 받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받고요.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받고요. 서로 이렇게 받아봅시다. 이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사모가 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 만나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되실 수가 있었는지 사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는 어쩌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다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 베드로 사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천국의 보석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자료화면에 나오는 보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이러한 천국의 보석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천국에서 불리는 보석의 이름을 기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영안으로 본 천국의 보석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보석 중 가장 닮은 보석의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석의 빛깔만 참고하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담고 싶으셨던 영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라고 다니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물과 암석은 본래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져 굳어진 것이거나 또한 지각의 균열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 복잡한 분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보석이 탄생하게 되는데 종류에 따라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비싼 보석 중 하나가 다이아몬드인데 보석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지요. 다이아몬드는 지하 120에서 200km 거대한 암반 밑에서 생성되며 화산 활동을 통해 지표 가까이 운반된다고 합니다. 수만 기압에서 섭씨 3000도가 넘는 열을 가하면 탄소가 결정을 이루어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요. 보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탄생한 보석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보석은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사랑을 받고 함께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라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의 생성 과정들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란 어떤 한 선수가 감격에 겨워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이가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금메달의 영광이 자신의 흘린 땀과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정체임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든다고 하죠. 죽을 만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저 차에 뛰어들어서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은 순간이고 다 끝날 텐데, 이런 고백을 하던 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마라톤 선수니까 도로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10km, 20km, 30km 뛰는 것입니다. 훈련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가오는 차가 있잖아요. 저 차에 내가 지금 순간 딱 가서 부딪히면 이 모든 고통이 순간에 끝날 텐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그 금메달을 딴 것이지요. 오늘의 금메달의 영광이 자신의 흘린 땀과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정체임을 담대히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의 축복의 연단을 견디고 그날에 내가 고난을 승리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이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당장님의 사랑의 약속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영광의 열매가 되기를 오늘도 사모하며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령 아버지 하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 홍만호의 열매, 홍보석의 열매 우리 맺혀지기를 원하오며 정령이 살아가는 당자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